저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경북노회 목사회에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자그마한 섬, 이 물이 빠지면은 이 섬 4개의 자그마한 섬이 이 물이 빠지면은 연결이 되고 물이 차면은 완전히 다 독립되는 그런 섬인데, 그곳에 프랑스 건축가 그리고 한국 건축가들이 자그마한 예배당을 12개를 지어놨습니다. 자그마한 다 12개 예배당이 다 독특한 모양으로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그 예배당마다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까지 그렇게 12개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그 12개 예배당에 또 별칭이 있습니다. 기쁨의 집, 사랑의 집, 평화의 집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예배당 12개가 지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을 다녀왔습니다. 그 섬의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 섬 전체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이고 작은 섬인데, 이 섬을 좁은 도로가 나 있어서 걸어서 그 섬을 이 예배당들을 차례대로 12개를 지나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 약 4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좁은 예배당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 예배당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 예배당까지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느낀 것은 2가지를 느꼈습니다.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다, 집에 돌아가기 싫다 하는 생각.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인생의 순례자처럼 약 2시간 반을 걸어서 이동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이렇게 순례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021년 1월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1월 한 달을 보내고 2월을 보내고 3월을 보내고 그렇게 건너가면서 12월까지 우리는 지나갑니다. 벌써 6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상반기 절반을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머물고 싶어도 거기에 영원히 머물고 싶고, 우리는 시간적으로 참 그때가 좋았는데,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질병이 덮기 전에 그때가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그런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순례자의 삶,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순례자의 길, 이 나그네 길이 형통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우리는 그렇게 원하며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머물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영원히 머물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하면서 집을 장만합니다. 요즘은 집 장만하기도 쉽지 않지요. 그렇게 집을 수억 원을 들여서 집을 장만하고 집을 꾸미고 그렇게 거기에서 인생을 누리면서 삽니다. 30대, 40대, 50대 시간이 늘 머물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서제일교회 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에 열심히 이 앞장서서 봉사하시던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은퇴하시는 권사님들도 나오고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수 없기에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고향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까지 가는 그 나그네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보고 이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복 받는 것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샀습니다.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음을 알기에 형에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삭이 이 축복할 때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까지 다 쟁취한 인물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의 미움을 사고 형이 기회만 되면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고 결국에는 어머니가 피신시킴으로 인해서 외삼촌 집에까지 피신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길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800km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를 왕복하는 그런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머나먼 길을 나섰습니다. 나설 때에 어머니가 싸준 이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옷가라지라든지 이것을 짊어지고 출발했겠죠. 뜨거운 태양볕을 묵묵히 걸어가고 혹독한 추위를 밤을 이겨내면서 사나운 맹수들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길을 갔겠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2주가 보름이 지나면서 가지고 왔던 것들은 다 소비되고 그저 허기지고 지치고 마음의 괴로움을 얻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나는 내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형을 속여가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을 차지하고 깨스럽게 참 형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내처럼 살아야 나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로 자신이 내몰리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밤을 맞이하고는 그 추위 가운데서 들판에서 겉옷을 입을 삼고 돌을 베고 그렇게 새우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입니다. 영원히 머물 것 같지만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없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데도 없음을 오늘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풍요롭게 여유 있게 안전하게 머물려고 건강을 챙기고 육신의 건강도 챙기고 또한 물질적으로 여유 있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돌아다 보면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무데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외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앉아 있는 이 형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은 정말 참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은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육신에 담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간직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부르면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이들은 영원히 머물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투자를 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머물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명절이 되면 다들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가는 방법들은 자가용을 타고 가거나 또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고향을 갑니다.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도 솔로몬도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위인들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아픔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다 보면은 녹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질병조차도 우리는 이겨내기 어려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적으로는 더 빈곤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먹습니까? 얼마나 잘 입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보다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더 빈곤한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자로 사랑의 순례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래야 해서 이 다음에 꼭 저 천국에서 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밤이 깊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참 외로운 겁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참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밤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안타깝지만은 OECD 국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손꼽히는 나라 가운데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만큼 인생의 밤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밤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야곱도 오늘 철저하게 지금 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철저하게 인생을 밤을 만나고 나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깊이 깨닫고 차라리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새로운 문이 있음을,
하늘을 향한 새로운 문이 열려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의 밤이 깊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벽이 찾아오기에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질병이 긴 터널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터널입니다. 동굴이 아닙니다. 갇힌 동굴이 아니라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단지 긴 터널이죠. 백신 주사가 보급되고 이제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또 이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킵니다. 무슨 델타 맞습니까? 델타 플러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델타 플러스 변이가 지금 들어와서 온 나라가 다시금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백신까지 돌파하는 그런 변이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자꾸 나타납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고 밤이 낮으로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새벽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늘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는 그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참 고통의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시편 40편 말씀에서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서는 하늘 끝까지라도 바다 끝까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뭇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도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순례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길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 인생의 온 나라, 온 교회, 온 시대가 이 캄캄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철저하게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믿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새벽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철저히 자신이 다 깨어지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뭡니까?
창대케 하시겠다는 것.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지금 야곱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고 있는 것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또한 떠나지 않겠다고, 또한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약속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야곱은 20년이란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인생의 혹독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외삼촌이 10번이나 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우리의 가정, 내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털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버티기조차도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을 때마다 손 내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 복음성가처럼 지치고 곤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기만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광야길을 걸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에게 들려져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무슨 종잣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경제학자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지만 그에게 있는 자산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자산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이 땅에서도 거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캄캄한 어둠이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나라가 영적 거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실 줄 믿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참 승리의 삶을 살고 이 땅에 순례의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잘하였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